네, 오늘 오신 목사님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파리 선한장로교회 성원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그노는 이제 프랑스 개신교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위그노의 사실 뿌리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 박해 속에서도 굉장히 그 빛났던 신앙적인 특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망치를 가진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 박해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망치를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두드릴수록 너희들의 망치만 달아질 뿐이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집이 다 예배 현장이 됐고 그들이 가는 곳은 예배가 드려졌고 정말 고난의 시대에 예배를 처절하게 드렸던 그 위그노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핍박 중에도 찬송을 불렀는데 시편 찬송을 부른단 말이죠. 근데 왜 시편 찬송인가요? 그때는 찬송이 없었겠죠. 다른 찬송이 없었고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이제 찬송을 불러서 회중이 찬양을 하게 했지만 비교적 위그노와 깔뱅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예배 때 부르도록 했고 원래 사실 시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설계도와 자재를 다 마련해 놓고 아들이 건축했지만 다윗은 하드웨어만 준비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 컨텐츠 이런 걸 다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위한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또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 왕이 돼서도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썼던 시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 때 그 시편을 사용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런 위로, 다윗이 가졌던 고백, 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다윗이 누렸던 그 능력과 축복을 위그노 성도들이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송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고난 사실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순교자들의 이야기 책이 이제 회람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또 그 고난을 극복했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송을 부르는 거였죠. 예.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그 현수막 사건 잠깐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프랑스 정부 국왕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렸고 그래서 이제 무자비한 탄압에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카톨릭은 위그노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탄압해야 했는지 혹시 지금 오늘날 카톨릭에서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어떤 자신들의 과오를 개신교 쪽에 이렇게 좀 사죄를 표명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들이 있었나요? 이제 캐톨릭 교회는 종교 개혁을 경험하면서 그냥 이건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카톨릭의 그 체제 자체를 뿌리채 흔드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사건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잔혹한 박해를 했고 그 정치적 탄압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프랑스와 1세가 탄압을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박해를 했는데 위그노 박해 중에 가장 그 잔혹했던 박해는 1572년에 성 바돌롬의 축일 대학살 사건이죠. 우리나라에도 그 영화 이자벨 라자니 주연의 여왕 마하고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소개가 돼 있는데 그 장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대학살 사건을 그린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제 하루에 3,000명이 죽고 그 시신을 던지니까 세네강이 다 피로 물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시신이 루앙을 통해서 그 르하브르까지 흘러가면서 거기에 사는 캐톨릭 성도들이 위그노가 되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 내려가다가 그 파리에 가시면 미라보 다리 밑에 백조의 길이라는 그 세느강 가운데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신이 걸리게 돼요. 그 시신을 걷어서 에펠탑
지금 현재 에펠탑이 있는 곳에 묻습니다. 근데 나중에 에펠탑을 세우게 되죠.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세우게 될 때 그걸 이장을 합니다만 그 현장이 사실은 성 바돌롬의 그 축일 학살 사건의 그 순교자인 위그노들의 시신이 묻혔던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펠탑 올라갈 때 개신교인들은 한번 그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 좋죠. 그리고 사실 그 일로 유럽 각국에서 캐톨릭 국가는 환호했고 또 그 일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애도하는 물결도 있었고 정말 엄청난 박해였었죠. 오늘날 뭐 카톨릭에서는 뭐 그 500년 동안 사실 그걸 사과하지 않다가 파리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세계 청년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제 에펠탑 밑에 그런 그 잔혹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어떤 위그노의 현장을 좀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에펠탑 말고도 파리에 좀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그 에펠탑을 그런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트로카데오르라고 에펠탑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초입에 인권 선언문이 바닥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서 이것은 종교적 탄압이면서 또 인권 탄압이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권 선언문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역사의 그 시간들을 회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장소고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도로서 방문해야 될 곳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빵떼용도 그렇고 그 바로 빵떼용 밑에 깔뱅의 생가 그런 마띠엥 수도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베르 순교자들의 광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생제르망 데프레 성당 사실은 위그노의 요람 같은 곳입니다. 또 모우 지방이라고 하는 모그룹이라고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그 도시도 있고. 아까 이제 광야 박물관 있는 앙두이스 예. 남부에 있는 거기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거기는 반드시 가봐야죠. 파리에서 한 1000km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반드시 거기 가셔야죠. 네, 그러면 목사님 오늘의 그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위그노의 후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위그노라고 쓰나요, 그분들이 혹시? 자기들을 위그노의 후예라고 말을 하죠. 예. 뭐 아까도 상징물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계속 그 어떤 전통적으로 위그노의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분들만의 전통이나 어떤 기념 집회나 이런 게 있죠. 있죠. 예. 그 상징물을 중에 아까 설명을 못 했는데 위그노 십자가. 네네. 그것을 이분들은 뭐 항상 지니죠. 목걸이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 걸어 놓든지 이분은 위그노구나. 언뜻 봐도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그걸 소중히 여긴다는 그 사실에서 자신들이 위그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9월 달이 되면 위그노들이 광야 예배를 드렸던 현장 중에 하나인 그 숲속에서 약 2만 명 정도의 위그노들이 전국에서 또 유럽 전역에서 심지어는 세계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 초막제를 지키면서 그 광야 시절을 회상하는 것처럼 자기 신앙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런 역사를 되새기곤 하죠. 거기에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분리형 강대상 뭐 이런 것도 등장하나요? 거기에 이제 비슷한 것들 등장하고 예배 현장이 그냥 숲속에서 그냥 진행이 됩니다. 또 저희가 한번 그때 가서 프랑스인들이 없을 때 그 안내자의 소개로 강대상으로 사용했던 그 넓은 바위도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 둘러서서 함께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런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죠.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광야 집회는 못 하겠네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할까요? 아니면 이근의 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뭐 개혁 신학을 또 그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범형제의 박해를 겪었다는 면에서 한국 교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그노들의 역사와 또 그들의 그 신앙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통과했던 민족이고 사실 우리나라도 고난 속에서 고난의 그 질곡의 역사를 가졌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라는 공통점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위그노 신앙, 개혁 신학이라고 하죠. 칼뱅과 찌윙글리의 그 신학 노선을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위그노로부터 나왔고, 그것이 뭐 영국으로 건너가서 칼비니즘이 청교도에 영향을 줬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런 이제 경건주의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신앙이 사실 꽃피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신앙을 지켜준, 그리고 좋은 전통을 물려준 프랑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한국 교회가 뭔가 우리가 그런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그 책 제목이 위그노처럼인데요. 그렇게 끝난 거는 뒤에 뭔가 그 실행하라, 액션하라라는 말이 이제 말로 들려요. 그래서 위그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위그노처럼 뭐뭐 하라라고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한 3가지 정도만 좀 가장 중요한 위그노 정신에서 뽑을 수 있는 것 중에서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10가지 그 교훈을 쭉 썼는데, 여러 가지 10가지 교훈을 다 우리가 실행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본질입니다. 네. 위그노는 사실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솔라 스크립트라 했던.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가정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듯이 오늘날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건 형태는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견지하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위그노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배가 더 절박하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그랬던 반면에,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의 끝까지 생명을 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저항운동, 레지스테라고 하죠. 마리 뒤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7년, 38년 동안 19살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위그노 예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오빠는 목사기 때문에 잡혀 죽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이연이 갇혀서 38년을 지내는데 사실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그때마다 자기 마음을 다잡은 것은 그 감옥 중앙에 파놓은 레지스테, 저항하라. 사실 그 저항하라는 말이 나중에는 레지스탕스가 됩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침공당했을 때, 또 유대인들이 막 쫓기고 있을 때 레지스탕스, 비정규군, 게릴라군들이 일어나서 저항하지 않습니까? 레지스탕스의 뿌리를, 이론적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광야 시대의 위그노 정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탕스 중에는 그 개신교도가 많았고, 그런 정신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레지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야성,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협력하는 일들, 그런 분들은 막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끌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양심, 또 양심의 자유, 또 진리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백하게 위배가 될 때는 레지스테 해야 그게 진정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테, 저항 정신도 함께 회복을 하면 좋겠다. 네.